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오늘 구절에서 읽습니다. 보통 우리가 속량, 또 대속, 또 구속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유는 주님의 사역이 정말 이 한 단어에 아주 집약적으로 잘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교회는 늘 이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이 단어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의미를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진행과 맞추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속량, 구속, 이 의미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얼마나 오래도록,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되어지고 우리를 위해 계획되어졌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의미로 전달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물건을 사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아고라조라고 돼 있고 엑사고라조라고 돼 있죠. 엑스가 앞에 붙었는데 뭐뭐로부터 사다라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 붙어서 어디로부터 사오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한번 사온 이상 다시는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풀어주다, 해방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대속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하신 여러 가지 그 구약의 제도들 가운데 보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속량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계명들을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황소가 한 마리 있는데 이 황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는데, 그 주인에게. 근데 평소에 이 소가 사람을 자꾸 들이받는 이런 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면, 그 소의 주인이 심하게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비록 소가 죽였지만 그 소를 관리하지 못한 주인이 죽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이 목숨을 포기해야 된다는 게 이스라엘의 고대 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족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안타깝긴 하지만 이미 그 한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었고, 그 가해한 소의 주인을 이 소의 이 유족들이 법을 통해서 그를 죽인다고 한들 그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별로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이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만약에 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소의 주인이 서로 합의만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이 배상금만 지불하고 그 죽음에서 모면할 수 있도록 한 법이었던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속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법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 한 뜻도 있고,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게 되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사역들을 이 단어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냥 그 규율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이러한 이 구약의 법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하나의 예표처럼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에는 또 다른 예인데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번역을 하면 친족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율법에 보면 토지는 될 수 있는 한 그 원래 토지를 갖고 있던 부족들로부터 다른 부족에게로 이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제 막 농사가 힘들거나 가난해지고 그래가지고 먹을 건 없죠.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팔게 되거나, 또 다른 이유로 이 땅이 다른 부족 사람에게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 땅을 판 사람의 친족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땅 판 사람의 그 원래 땅을 자기가 돈을 주고 다시 그 땅을 사서 원래의 주인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은혜의 법이죠. 그런 이 법을 마련해 준데, 그게 바로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한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자격이 부여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친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런 일을 어떤 다른 이 땅을 판 친족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 자기도 형편이 안 되는데 나도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는 그 땅 판 사람의 친족이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본인에게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돈을 주고 다시 사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이 고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친족이라 하더라도 이 고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성경 예들을 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살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사망을 하게 돼요. 나오미라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이제 그 모압 여인과 각각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한 10년쯤 살다 보니 이 두 아들도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남은 것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그곳에 살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직 며느리 둘은 젊고 앞이 장창하고 그러니까, 너네들은 여기서 다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제가 하고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내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련다 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며느리 중에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기어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쫓아가겠다고 그 떼를 쓰는 거였습니다. 마지못해서 결국 이 며느리 이 룻을 데리고 이제 자기가 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 보니까 예상대로 이 현실이 그야말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뭘 할 수 있는 일도 없죠. 자기들이 고작 이 여자들 둘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 다작마당에서 다작을 하고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좀 벼는 아니겠죠. 밀 이삭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주워다가 연명하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원래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이 엘리멜렉에게 약간의 토지가 사실 있긴 있었는데 이 여인 두 명이서 그리고 나이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명이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둘이서 이 땅을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여인, 정확하게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에게는 먼 친척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친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그 두 여인을 위해서 고엘의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근데 자기가 원한다고 사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친척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엘리멜렉의 친척들이. 근데 보아스는 친척이긴 하지만 이 서열상으로 좀 먼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들 먼저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 룻과 나오미의 고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일이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친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지금 저 사람들이 땅을 지금 팔려고 그러는데 당신들 중에 이분들을 위해서 고엘 역할을 할 사람이 있으면 자원하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들여서 그 땅을 다시 사온다고 한들 그게 자기 땅이 아니고 땅을 팔려고 했던 그 원래 주인에게 땅을 되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아무도 고엘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 내심 반가운 마음으로 보아스는 자기가 그럼 고엘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고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격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친족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어야만 했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했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 역량이 되어야만 이 고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대속의 역할을 가만히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이 대속의 역할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죠. 친족을 넘어선 자녀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을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따지고 보면 예수님 말고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으로서 죄인의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역할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엘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율로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은혜의 일들이 풍성하도록 해 주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은혜의 법칙 아래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러한 이 법칙과도 너무나 맞닿아 있다는 거죠. 이런 많은 역사적인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이 대속의 역할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이다 라고 방금 로마서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절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에 보면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따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말씀은 사람의 어떤 모습을 배제시키고자 한 것일까요? 무엇이 첨가되는 것을 이 막고자 이런 표현을 쓴 것이겠습니까?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항상 따라오는 말이 은혜 또는 선물이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반대로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을 할 때는 행위라는 말 그 자체도 또한 포함이 되는 것이고 뭐 대가, 삭, 뭐 자랑 이런 것들이 항상 이 행위와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 5절 말씀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행위라고 말할 때는 이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얻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엄청난 구원을 그 원인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쟁취한 것이니까 내가 자랑할 만하죠. 그래서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방금 로마서의 그 4장에서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것이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삭시되고 또 정당한 보수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근데 이 얻은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이 나에게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건 선물이라고 말을 하죠. 뭔가 내 손에 뭔가 더 손에 들려져 있는데 그것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불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그건 훔치지 않은 이상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원인은 나에게 없는데 결과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지. 이게 당연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방법과 원칙을 사람들에게 제공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법칙인가 그러면 이 은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원인이 없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논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그러면 구원은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게 없는 너무나 당연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이 구원은 믿음으로
의로이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만이 고안해내신 특별한 은혜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능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원인 없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만들어내는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은 얼마나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사시는지 또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은 내가 믿어서 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분이 있답니다.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이 성령에 의해 여러분들께서 설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언가에 설득당할 때는 어떨 때 여러분 설득당하십니까? 뭔가 타당할 때죠. 들어보니 고개가 끄덕여지고 합리적이고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그 어떤 무슨 일에 대해서 설득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신데 그 믿으시는 이유가 다 이해되어지고 설득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설득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기적들,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우리 눈을 의심할 만한 그런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일들인데 왜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계십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이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이유도 받아들이기 사실은 어렵고 합리적이지 않고 구원의 방법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사실상은 납득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에 의해 납득이 되어서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분이 이루셨던 대속의 사역을 믿고 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 역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예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성취시키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듣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신비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해되어서 믿은 것은 아닌데 가만히 돌아보면 믿고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이 보이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고 나서 보니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득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순서와 방식으로 우리는 설득당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십니다. 출애굽기 3장 7,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이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출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 당시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도 없는 상황이었고 단지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기만 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집트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고 그 땅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별반 다를 것 없는 죄인이었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한 백성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끄집어내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얼떨결에 어떻게 하다가 모세를 따라 나와 보니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이미 당신의 백성이라 칭하심으로 그러한 사회 속에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으로 하여금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황일환 집사님, 윤경진 집사님 가정에는 지금 예쁜 공주님이 뱃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도를 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시겠죠. 맛있는 걸 먹을 테고 태어나면 예쁜 옷, 예쁜 신발을 입히고 신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건강도 체크하고 나중에 때가 되면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될 때가 오겠죠. 엄마 아빠를 만날 때 아기가 뭐라 그럴까요? 지난 10개월 고생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그럴까요? 말을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마 아빠를 인식조차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열심히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아가는 엄마 아빠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말이 늘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엄마 아빠가 아기를 사랑하게 된 그 시간과 아기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된 그 시간은 같지 않다는 거죠. 아기가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것은 이미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키운 결과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구원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것이라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잘 이해가 되어지진 않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믿고 있고 성장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나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겠지만 하나님께는 그 사랑 고백을 듣고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나도 얘 사랑해야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푸신 결과일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얻게 되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결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거저 받았습니다. 들어보니까 타당하고 이해할 만해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시키심으로써 우리로 믿게 하셨습니다. 근데 믿고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고 그 모든 하나님의 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된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평생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아래 거하시고 평생을 주님께 찬양 드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깨달음도 갖게 되고 사랑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거저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것을 듣고 깨닫고 믿을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